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에서 봉독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그 4개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오늘 본문이 발견되는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를 대할 때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인데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늘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는데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고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으로 가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 중간에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리하면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6개의 명령대로 따르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사실은 설교 다 끝났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부담되는 명령입니다.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면 될 텐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상관할 것 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명령은요,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 받는 사람에게 그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어야 명령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2살짜리 어린애에게 너 지금 여기 나와서 이 강대상 저쪽으로 옮겨,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 명령하는 내가 나쁘지 2살짜리 어린 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못한다는 내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 항상 기뻐하는데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냥 이 기쁨은 무슨 뭐 술자석에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희희낙낙거리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이거를 놓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대처하라는 이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어깨 쭉 늘어뜨려 놓고 살지 말고요, 좀 당당하게. 우리가 별종들이거든요. 별종.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별종 아니면 여기 다 안 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별종이니까 여기 와 있다고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별종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별종이라고요. 외국 사람들은요, 하루에 3시간씩 얼굴에 웃음이 있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얼굴에 웃음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웃을까요? 15분. 가만히 보면요, 그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동양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찡그린 상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의 매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웃고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왜 저렇게 웃고 살까? 아무 조건이 없는데 틀림없이 예수 믿기 때문일 거다. 그게 전도가 되거든요. 바라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서부터요 계속 웃고 사시길 바라요. 어린애는요, 웃음치유연구소 소장 말이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린애 꼬마는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300번. 그런데 어른들, 우리처럼 이제 어른들은요 하루에 몇 번 웃느냐 하면요 8번 웃는데, 그분 얘기가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8번 중에 4번이 절반이 비웃음이래. 그런 거 말고요, 그 비웃음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의 기쁨, 구원받았다는 당당함.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유학 시절인데 유학생이 돈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3주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여는 편의점, 뭐든지 다 있는 그 편의점 매직 스토어라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대낮 11시 한 40분에서 45분쯤에 미국 백인 청년 한 20대가 간 넘은 청년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저쪽 코너에서 전화기를 쓰고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12시가 되니까 점심 식사 시간 아니에요? 다른 쇼핑한 사람들 다 나갔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만 남았어요. 그 친구가 99센트짜리 통조림 캔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99센트 딱 들어가가지고 땡 나오니까 돈 저장하는 보관하는 기계가 딱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권총을 탁 들이댔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너털 웃음을 웃었어요. 하하하하 하고. 그러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회사 규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너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줄 테니까. 예. 그 대신 딱 5분만 내가 돈 주기 전에 진짜 삶이, 진짜 인생이 뭔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돈 다 주마. 그러니까요, 상황이 나는 편안해지고 그 친구는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럴 걸 예상도 못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막 너털 웃음을 웃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준다는데 뭘 그러느냐. 이게 신경이를 좀 잠시 하다가 대낮이거든요. 대낮. 언제든지 사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돈도 안 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했더니 20분 정도 되니까 권총 탁 가지고 오면서 연락을 해서 경찰차 5대가 사방에서 그냥 왱왱왱 하면서 왔어요.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동양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잃어먹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요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요. 공자 사용해서 강도 쫓아냈냐 그러더라고요. 컨퓨셔스 공자, 동양 공자. 그래서 내가 공자가 아니고 성경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 성경 하나님 예수님 사용해서 쫓아낸 거라고. 근데요 좀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을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성도는요,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지요. 많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대처할 때 여기 약속대로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까다롭게 이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꼭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달리 주셔서 다양성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관용을 베풀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그를 용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관용에 대해서요, 도대체 관용을 베풀고 살면 늘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관용이 다투지 아니하며 하고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또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이런 용어들과 지금 이 관용이라는 용어가 같이 나란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이 말씀처럼 다투지 않고 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껴안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 관용의 방법으로 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공로 세운 거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강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옆 사람 중요한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요,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면 혹시 동북교회에서는 성찬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활주일이니까 안 할는지도 모르고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몸, 똑같은 피 먹고 마신 성도라고요. 그만큼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부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는, 내 몸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손이 있어야 하듯이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장기 역할, 모든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각자 맡아 계신 분들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몸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바라기는요, 옆에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동북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 성도의 관용을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할 거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부담돼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거 뭐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처녀들은 결혼 문제, 다 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을 알면요,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일을 대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결과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붙들고서 이러쿵저러쿵 염려하며 어떻게 되냐 이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성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그냥 무슨 일이든지 최선 다하고 결과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너 네 생애에 내 자리는 어디냐? 도대체 나는 어디에 끼어들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하나님, 제 할 몫은, 제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영어로는 구분이 좀 잘 되는데요. 우리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 이해하시는 분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럴 때는 영어는 do not worry. 이거는 염려의 관계로 결과까지 책임진 것과 연관이 되고요. be concerned. 그 말은 어떤 일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쳐요. 제가요, 이 염려하고 관련된 용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19번 사용돼요. 19번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염려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를 찾아봤더니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 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 예를 들면요, 이 성경에 그랬어요.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염려하지 말라 할 때 내 키를 아무리 염려해도 더 5cm 더 크게 못한다. 그거는 내 맘대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치고,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6절에 보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입니다. 무기.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거든요. 물론 생각으로도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우리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묵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원해요. 그냥 가끔씩 중요한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보고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한 1년에 한 번씩 대화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럼 제가 기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늘 매일 아버지 내가 오늘 무슨 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좋았어요? 나빴어요?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자 간의 관계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기도는 항상요, 하나님 앞에 사고 친 것만 보고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하여간 잘못한 거 미워했습니다. 뭐 하여간 잘못한 것만 보고해요.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친 것만 맨날 나한테 얘기하면 아버지인 제가 마음이 좋겠어요? 이 녀석은 맨날 나가서 사고만 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를 하면 우리 맨날 사고 친 것만 보고하면 즐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잘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친구, 좋은 친구 사귀었다. 뭐 친구에게 나도 어려운데 짜장면 사줬다. 뭐 좋은 일, 아니면 어느 외국인이 왔는데 거리를 물어서 나도 바빴지만 거기까지 데려다 줬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 오늘 집안 식구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것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왜 그것들은 보고 안 해? 그거는 보고 안 하고 맨날 사고 친 것만 보고 해.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체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는 알고 오늘은 경험으로 알고 내일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잘못된 거 기도한다고 들어주면 내일은 손해인데 들어주시겠어요? 3살 먹은 어린애가 날카로운 칼 달라 그러면 어머니가 주시겠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면 유익할 것 같으면 좋다, 내가 주마. 그러고 당장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건 지금 들어주면 안 돼. 얼마 후에 들어주면 유익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들어주마. 그렇게 또 응답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래 생각을 하시고, 그래 네가 돈 1,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직장을 아예 주지, 뭐 이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네한테 유익하지 않아. 안 들어주세요. 한 4가지 방법 정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항상 들으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을 우리가 아뢰일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9절에 보면 말이 많은데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한 다음에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 앞에 언급한 것을 두 단어로 언급을 해서 무슨 덕 무슨 기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냥 상대방 해코지 할 것 생각하고 죄 지을 것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 성령의 열매, 뭐 이런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까,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유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이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요, 그러면요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좋은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되고요, 좋은 성도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신문, 텔레비 이런 것 보면 너무너무 골치가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저는 요즘 텔레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게 사실들이라면 대통령까지 하면요 물러나도 웬만큼 살만합니다. 몇백만 원씩 줘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요 하루에 3끼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못 가지고 가요. 이 다음에 죽으면요 말짱 헛고요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참 명예가 떨어지고 이 참 국격을 훼손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그걸 본을 삼아서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요 좀 좋은 것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괜찮아요? 12시간 넘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 안식년으로 갔는데 그때는 9.11 사태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 패스포트는 가지고 다니지 않고 티켓만 가지고 가면 공항에서 보딩 패스 줘서 갔다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곳저곳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를 갈 스케줄이 잡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오타와에서 집회를 하고 보스턴으로 해서 뉴욕으로 애틀랜타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잡혔거든요. 근데요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집에서 떠날 때 토론토 캐나다 가는데 외국 간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간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티켓만 가지고 갔어. 공항에서 티켓으로 보딩 패스 주십시오 그러니까 패스포트 내놓으래.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오늘 가야 되거든. 그날 가야 되거든. 마음은 평안해.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오늘 꼭 캐나다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못 가져왔다, 패스포트를. 그런데 캐나다 입국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어떻게 조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보고 골라가지고 랜덤 체크한대. 골라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됐다. 가가지고 안 붙들리고 그리고 집으로 전화해서 패스포트 보내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사정 해가지고 보딩 패스를 받았어요. 토론토 입국을 했어요. 마음은 평안해요. 근데 웬걸 한 사람씩 다 체크해. 그게 붙들려 들어갔어요.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뭐 걱정할 건 없어요. 붙들려 들어가서 그 나를 취조하는 사람이 한심하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 오면서 증명서 없이 패스포트 없이 들어온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설명했어요. 미국서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티켓만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토론토 오면서 외국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케줄 보지. 그래 보여줬지. 그 다음에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는 말이 너 이 스케줄 보니까 오늘 와야 돼서 온 것 같으니 내가 입국 허락은 해주겠다. 그러나 미국 돌아갈 때 너 엄청 고생할 거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전화해야 하면 올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로 보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포트 없이 캐나다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오타와에서도 다 소화를 하고 오타와에서 비행기 타고 보스턴에 내려서 보무도 당당하게 나왔는데 아무도 체크 안 했어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 삶에. 걱정 하나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평강 가지고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죄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일이 돼.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행하는 게. 바울 사도가요. 여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지금 쓰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할 줄 알아라. 또 열심히 전도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헌신적으로 살아라.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빌립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을 때도 역시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행하는 게 문제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워하지 마. 왜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으면 돼요. 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한평생 누구나 삽니다. 한평생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땡 잡은 거거든요. 이제 땡 잡았으니까 이 잡은 상태로 하나님의 평강,
누리고요. 그리고 여기 약속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여기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가 매번 배운 대로 실천해라 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